얼마 전 영화 다음 소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옛날로 치면 상고, 공고 우리 출신의 학생들이 여러 이제 회사로 이제 취업을 해주고 또 취업률을 가지고 상당히 또 예민한 또 학교와 또 교육청 또 우리 사업장의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그 소희라는 여자아이가 텔레마케팅 하는 이 회사의 하청에 있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전화 받는 거 보면서 그 앉아서 전화 받는 게 뭐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긴 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텔레마케팅 하는 그런 분들에게 폭언, 욕설 또는 성희롱까지 하면서 그 마음이 아주 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 영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감정 노동이 아주 심한 그런 직업이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서비스하는 직종이라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위라는 것이 다음에는 지철이가 될 수 있고 다음에는 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SK 매직이나 LG U+나 제가 최근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수화음이 띠리링 그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였었습니다. 어떤 남편 목소리나 아내 목소리로 아니면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제 아내입니다.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효부입니다. 고마운 사람이다.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구가 들려오더라고요. 또 딸의 목소리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예요 하면서 엄마는 친절한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사랑과 따뜻함으로 전화를 받아주세요 라는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엄마고 가장 따뜻한 아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연결음을 바꾸고 나서 욕설을 하는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소리에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좀 그렇지만 표현을 하자면 모 같은 놈, 개 같은 놈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더 거기서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급을 하는 공동체도 있고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것도 먼저 뛰쳐나와서 주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실 줄은 미리 알고 예수님에게 흥정을 하게 됩니다. 공짜로는 난 못 나가겠고 딜을 하는 거죠. 마침 저 들판에 돼지떼가 있는 거 보이죠? 저 돼지떼가 있으니 돼지떼를 값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무덤에 살고 있던 광인들의 값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돼지만은 했을까요? 어림도 없는 것일 겁니다. 돼지만도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돼지떼는 고사하고 돼지 한 마리와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귀신 들린 자가 도대체 왜 우리가 돈을 주고 돼지떼를 몰사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에게 그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사랑 값으로 그 돼지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돼지만도 개만도 못한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두말 없이 돼지떼를 승낙을 하십니다. 이에 귀신은 돼지떼에게
온전히 다 들어가게 되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자들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신은 떠나간 건 떠나간 거고 돼지떼는 돼지떼이지 않습니까? 돼지떼는 다 이제 사라진 겁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귀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소문으로 다 들었겠죠. 기적,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거라사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돈 때문에 내가 당신을 나가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이윽고 읍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네 지역에서 그냥 가세요, 예수님. 그냥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동네에 더 머물게 했다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혹시나 더 있는 것을 들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키우던 돼지떼들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광인들은 돼지떼보다 귀한 사람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우리는 돼지떼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떼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꼬집고 계신 겁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이나 삼성동에서 그 동네는 사람보다도 반려견이 아주 귀한 동네입니다. 자동차 창문이 스르륵 열리면 사람 대신에 강아지 그 머리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유모차가 있어서 어떤 아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이가 아니라 개가 이제 머리를 내밀고 유모차를 타고 막 가고 있어요. 개모차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도 동네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 그 대원들 방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경환 지사님이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 동네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근데 일산 말고 저기 강남구에서는 어떤 동네는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동네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마스크나 물티슈나 그런 거보다도 객검을 주면은 아주 잘 받는다라는 거예요. 객검을 전도지와 함께 붙여주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잘 받는다는 거. 어머 애기야, 이걸 우리가 받았네 하면서 그 전도지를 받아서 기쁘게 열어본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은 전봇대에 붙인 개를 찾습니다 였습니다. 집 나간 개를 찾는다는 광고였는데 찾아주면 사례비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전단지를 붙인다고 한다면 얼마를 붙이시겠습니까? 거기에 600만 원이 써져 있었어요. 600만 원.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겠구나.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나간 개 대신 새 강아지를 사면 그만인데 100만 원이면 살 만한 강아지인데도 600만 원을 들여서 귀엽고 집 나간 개를 찾으려는 그 마음, 개를 향한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돼지만도 못한 놈이라는 취급을 사람이 받고 있었지만 어느 동네에서는 내 개는 400만 원, 아니 60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 체계,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시면 그만이실 텐데, 새로운 창조 대신에 구원이라는 기나긴 아픔의 여정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죽게 하시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이죠. 참 귀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비상벨이 울리자 막 경비원들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도둑이라고 여긴 사람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훔친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잘못 들어왔다. 화장실 들어왔더니 이렇게 경보가 울렸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그 백화점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은 그 백화점에 들어왔던 그 남자,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그 수많은 가격표들을 막 바꿔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주 값비싸 보였다. 1,000,000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갖다 놓고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갖다 놓고 막 뒤섞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 1,000만원짜리를 막 이제 100만원짜리를 알고 막 사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예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도둑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도둑이 더 큰 무서운 도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돈보다 돼지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 그 거라사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돼지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값을 치르신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305장을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나의 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보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피비린내, 그 눈물이라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그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긍휼함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었을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내 머릿속에 내 눈에 스쳐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전하시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